2022년 새해를 출발하는 신년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2022년은 이민년이라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이민년이라는 것은 호랑이 해인데 보통 호랑이 해가 아니라 검은 호랑이 해라 그렇게 알려져서 흑호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호랑이 가운데 이 검은 호랑이 흑호는 굉장히 용맹스럽다고 그럽니다. 보통 호랑이보다 힘이 더 강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리더십도 굉장히 강한 호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렇게 힘있고 용맹스러운 호랑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앨 것이다. 그래서 올해는 이 호랑이의 힘과 용맹으로 바이러스와 싸워서 승리하자, 이런 메시지를 세상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뭐 기분 좋은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미신적인 것들을 믿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신앙의 목표를 우리가 갖고 한 해를 시작하고 또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도 교회 표어를 그루터기 같은 교회다,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루터기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해 교회를 그루터기 같은 교회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왜 올해 그루터기 같은 교회를 교회 표로 삼았느냐 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코비드 19을 통해서 한국 교회는 굉장한 위기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생기기 전부터 한국 교회는 교인 수가 증가하지 못하고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위기라 그랬고요. 또 유년주일 학교가 없어질 정도로 교회가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코로나 19이 2년 동안 지속되면서 한국 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큰 위기 속에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위기 가운데 있다면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민교회가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22년을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22년 목회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만났고 또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유튜브로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1년이 지난 작년 3월 달에 저희들이 교회를 다시 한번 오픈시키고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요. 저는 대면 예배를 시작하는 그 주일날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정말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서로 부둥켜 안고 정말 이 예배가 막 차고 넘치고 기쁨과 환호와 정말 감격으로 예배를 드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작년 3월 달에 1년 만에 대면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성도님들의 한 반 정도가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의 숫자보다 정말 한 50%, 60%가 나오지 아니하고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제가 보니까
얼마나 실망이 많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또 얼마나 낙심 가운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또 저는 또 앞에 서 있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표현은 못하지만 마음의 흔들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인지, 또 2년 동안 성도님들 가운데 한 번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게 될지, 우리의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좌절과 낙심과 실망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저에게 말씀하실지 늘 말씀을 열고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지금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열거든요. 제가 대부분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을 읽는데 작년에는 이사야서를 열었습니다. 이사야서를 연 이유가 이사야서가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작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신구약을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열고 하나님,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사야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앞에 영어로 표현되어져 있는 저 말이 참 이사야서를 대표하는 것 같아요. 어두움에 걸어가는 자들에게 빛이 되어주시는 말씀이 즉 이사야서의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 말씀을 1장부터 천천히 읽어 나가는데 한 대목에 이르자 저는 어두움 속에서 빛을 얻었습니다.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실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고 또 희망을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 6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앞에 여러분들 보시고 저는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어두운 저의 마음에 임하고 이 말씀이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이 되었어요. 그래서 소망을 갖게 되었죠. 더 이상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흔들릴 이유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이 바로 이사야서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절에 보면 이사야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요.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이런 기도를 했나 그러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멸망을 당하고 인구의 90%가 죽거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남유다 땅에 남아있는 인구 수만 하더라도 단 10%에 불과해요. 얼마나 소수의 인원입니까? 그런데 땅은 전쟁 후에 황폐되어져 있었어요. 그 황폐한 땅을 보고
10%만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는 이사야 마음속에 이 고난이 언제까지 가야 합니까? 백성들을 바라보고 황폐한 땅을 바라볼 때 이사야 선지자는 낙심이 있었어요. 절망이 있었습니다. 실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절규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대답한 것이 이사야서 6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장 1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대답을 동시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10분의 1이 남아 있는데 그것마저도 황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만 남아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가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땅을 황폐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황폐한 땅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대답을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황폐시킬 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황폐한 땅을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통하여서 회복시키겠다. 이사야에게 예언하셨더죠. 여러분, 저 말씀은 지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유다 땅의 죄악과 그들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예언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가 무엇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와 레마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로고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모든 것들을 로고스의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내 자신에게 적용되고 내 자신이 경험되는 말씀이 될 때 그것을 우리는 레마의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로고스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그것이 내 것이 될 때 그것이 레마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지식적으로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이 내 사건이 되지 않고서는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님,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해주십시오.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처음에는 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제가 무슨 명예욕이 있습니까? 내가 물질욕이 있습니까? 내가 엉뚱한 짓을 합니까? 제게 주어진 목회의 전선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22년 동안을 뚜벅뚜벅 걸어왔는데 지금
교회의 위기 상황이 나의 죄 때문입니까? 하나님, 이거는 억울한 것 아닙니까? 나로 인해서 이 땅이, 이 교회가 황폐되는 겁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따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불평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해주셔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 죄악이 얼마나 드러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지, 제 숨어있는 그 죄악까지 하나님께서 다 들추어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로고스의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므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따지던 내가, 하나님 그렇군요, 내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회개와 함께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도저히 황폐한 땅을 바라보면, 황폐한 내 자신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그 그루터기를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동시에 저에게 주시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소망이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루터기가 왜 소망이 될까요? 그루터기는 보시면 베어져 있고 잘려져 있고 저기는 아무런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저 그루터기에 무슨 내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통하여서 회복시키고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루터기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저 펴어 있는 잘려져 있는 저 나무가 무슨 생명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예요. 눈에 보이는 잘려있는 베어져 있는 그 그루터기만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보이지 않는 뿌리가 저 그루터기에서 계속 뿌리를 내림으로써 때가 되면 싹이 나고 가지를 내어서 다시 한번 거대한 나무가 될 것이라는 그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저 그루터기가 소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22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의 표가 그루터기 같은 교회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희망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잘려져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런 그루터기가 되어서 뿌리만 내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다시 한번 회복과 구원의 역사와 생명이 있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해는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루터기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보잘것없지만 이제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어떤 뿌리를 내려야 할까요?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읽을 때마다 이 로고스의
로고스의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의 깊이를 레마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내 삶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은요, 기도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호흡이라 그래요.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생명은 죽은 생명이에요. 지난 2021년 한 해를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만큼 기도에 최선을 다했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움츠리고 기도하는데 게으름을 피우고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가지 않는 그런 영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2022년 한 해는 기도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루터기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의 삶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 먼저. 기도 먼저. 바쁠 때도 먼저 기도하고, 슬플 때도 먼저 기도하고, 힘들 때도 먼저 기도하고, 어떠한 인생의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의 뿌리를, 영적인 호흡을 하며 내 영이 살아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겠다라고, 기도 먼저라는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뿌리가 깊이 내려질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그런 기도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은 예배의 뿌리입니다. 한국 교회의 전성기는 주일 성수와 새벽 기도로 인해서 한국의 교회가 전성기를 이루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새벽 기도를 잃어버리고 주일 성수라는 개념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의 깊이를 뿌리내려야 합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예배를 할 때 감격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와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격하고 일주일의 힘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이 예배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해야 합니다. 이 예배를 주관하는 우리 교역자들도 기도로, 말씀으로 정말 최선을 다하여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영광 속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를 준비해야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 감격을 가지고서, 그 기대를 가지고서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병들이 나아지는 예배,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되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되는, 예배의 뿌리가 깊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어서 올 한 해는 우리 교회가 구루터기 같은 교회가 되어서 눈에 보이는 것은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낙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갖고 우리는 해야 할 일,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신앙의 모습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서 올 한 해 내 자신이 나는 그루터기 같은 교회입니다. 말씀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결단을 하며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소망찬 한 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